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단지에 밤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내려만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무릎만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과 보이게 하시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므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늘 설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말을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캐리그마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하고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은 헛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특별히 부활절 되면은 사순절을 거쳐서 음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부활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뿐인 부활절, 이것을 마치 그 조상 제사 지내듯이 메모리얼 데이처럼 한 번 되새긴다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에브리데이 부활절이야. 에브리데이. 그래서 예수가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살아 계시단 말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가 나를 먹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죠? 믿는 거죠. 믿고 행하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라. 말씀을 먹는 거죠. 생명의 빵을 먹는 것. 내가 예수의 주신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은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에게 먹히는 게 되는 거라. 예수의 포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약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뭐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이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나 뭐 몇몇 왕들만 지켰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시내산에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 십계명도 못 지키고 율법을 못 지켜. 하다못해 1년에 한 3차례 하는 그 명절, 그 절기도 못 지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제 간증, 변명하잖아요. 내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헛소리한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 그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그런 말은 이게 구약에 충실해서 모세가 말한 것, 선지자의 말한 것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말한 것이지 헛소리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실 거. 이사야 예언이죠.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포는 뭐냐?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감정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 다 고난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에게 이 일을 선전하라고 명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베스도 총독이 자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더니 너 완전히 돌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베스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의 뭐 십자가 부활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좀 돈 밖에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 미친 놈 소리 듣잖아요. 쟤들 미쳤다. 왜 바보같이 나처럼 골프도 치러 다니고 좀 놀러도 다니고 치장도 하고 그래야 되지. 너 예수에 미쳐가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25장 19절 한번 볼까요? 25장 19절에 기도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설교는 뭐냐?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협을 많이 느끼고 매를 맞고 한 것은 뭐냐?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뭐냐?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도 없고,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어.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그냥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죠. 세상 종교에 부활이 없어요. 불교나 무슨 힌두교나 이슬람 뭐 이런데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은 초반부터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전했어요. 3장 14절에서도 똑같이, 4장 10절에서도 똑같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저 이단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놈은 전염병과 같은 놈이다. 그래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요란케 하는 그런 놈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전하는 도를 싫어했다. 이게 부활하는 것,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왜 그토록 부활을 싫어했느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4장 7절에 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얘기죠. 예수가 지금 죽고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로마군에 넘겨줬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잖아요. 저들이 분명히 예수를 처단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전하느냐? 그렇죠? 이게 유대교가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가 살아 계시다는 거죠. 누구의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걸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이들을 처단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거기에 유대 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의 근세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가 가사대로 살아계신 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을 근세가 없다. 그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부, 독재 정권이, 이단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돼서 우리가 역시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미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다. 결박돼서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묶인 그 외에는 당신들도 아그리파 왕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들도 미쳐야 된다 이거죠. 너들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가 참 힘들고 탄압받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가장 미운 놈이라. 그 예수쟁이들, 교회가 이게 왼수다, 왼수. 교회가 없으면, 예수쟁이가 없으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 멋대로 하고 싶은 짓을 하는데, 주너무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십자가 반짝거리고 예수쟁이들이 미쳐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는 거라. 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이 있는가?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잖아요. 그죠?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뭡니까? 바울 안에 계신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8번째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겉모양만 번지르 하고 폼만 잡고 연기나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미친놈으로 인정을 했지만은 부활이 없는 저쪽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바울의 전하는 얘기를
미친 자의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증거들을 대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끌어다 놓고 뭐 하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뭡니까?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숫자가 수천만 명이 됩니다. 순교자가. 우리 한국에도 한 6천 명 이상의 순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피로, 그 피의 능력이, 그죠? 생명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 뭐 세계에서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월등하게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순교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나 예수 몰라 하면 끝인데 예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자,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매년 세계 도처에서 약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온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래서요, 오죽하면은 이 정일이란 말투스하는 게 말투스가 정일이란 말인데 순교자가 정일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그 정일이란 말투스에 나온 말이 말티어 순교자란 말입니다. 영어로 순교자란 말이 말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동기 선교사님이 유치원 건물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올리는 걸 보고 제가 그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동안에 눈팅만 페이스북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해드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지금도 내가 아는 동기들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 오란데가 참 많아. 하지만 아직 내가 힘이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활의 복음 전하는 종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먼 미래에 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거보다는 사실 뭡니까? 부활이 내세뿐만 아니라 현재직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란 뭐냐?
이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지금 뭐 100세 인생을 외치고 있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보통 70, 80이라. 그죠? 근데 다 죽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뭐 절대 군주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국세무민한다, 유혹하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 루이 14세 이 황제가 당장에 잡아오너라 해가지고 딱 묶어서 대령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런 걸 내가 반드시 쳐다내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점쟁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장래를 예언한다고 하는데 너 언제까지 살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저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황제 폐하보다 3일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저놈이 죽고 나면은 3일 후에 자기도 죽는 거라. 그래서 그 점쟁이를 죽였겠습니까? 살려뒀겠습니까? 살렸겠죠. 죽음이 두려워서 절대 걸려가지고 두려워서 살려줬죠. 3일 후에 못 죽어 자기. 자,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왜?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순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겁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놈들이야. 그런데 그런 조폭 같은 놈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다시는 이 땅에 죽음이 없는 거라. 예수 믿으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뭡니까? 죽음이 없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캐리그마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인데 이 캐리그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쉽게 말해서 찬송하고 맨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어지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교육학자 정리하기를 자, 이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죠? 의식화 작업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탄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픔, 고통을 한번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다시 예수가 사는 그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마침내 뭡니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식화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부활절의 경험이다. 부활의 경험이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탄생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죠?
아라비아 반도의 3년의 그 긴 기다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 역시 이게 그냥 되어진 건 아니에요. 저 역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기다리고 갈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수년 배운 것보다 정말 그 짧은 4년의 기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이제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 내 부활로 믿어져요. 예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이 이제 믿어지고, 그죠? 기죽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도 없고, 폼잡을 일도 없고, 뭡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뭐 집안에 갈등이 있으면 가정도 깨고 뭐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사람들이 기죽고 방콕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나는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벨리스 총독이 바울 보고 너 미쳤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미쳤죠.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예수쟁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뭐냐?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주의 은혜에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됐으니까, 그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끝장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442장 찬송합시다. 저장님이 권실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예수가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이 예수의 포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세상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선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상을 진동시키며 주의 복음, 부활의 복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마지막이 때가 가까웠다고 세상 말세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추수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족에게 물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종들의 머리에 주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죽어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자로서 자유하며 승리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도 주님 아버지여 준비하고 기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믿은 복을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버지 의와 아버지 이방도 그 영혼을 지키시며 꿈속에서